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내 인생의 열매라고 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누구의 열매요? 내 인생의 열매. 저 사과나무 열매가 아니고 무화과 열매, 배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내 인생의 열매. 다른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내 인생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살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준을 잡고, 그렇죠? 우리가 수영을 해도 앞에 표대를 향해서 결승점이 어딘지를 보고, 마라톤을 향하여도 우리가 다 표대가 있을 때 방향이 잡히게 되고 우리의 힘을 조절하면서 마지막까지 갈 수가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늘에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서 위에서 부르신 그 주님 앞에서 열심히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의 겨울을 보게 돼요. 벌써 겨울에 이제 들어와서 12월 첫 주인데, 겨울은 우리 인생의 겨울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저 앞에 보면은 교회 맞은편에 도로에 보면은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나뭇잎이 하나씩 떨어지다가 이제 마지막 잎새까지 다 떨어지게 되면 그 낙엽 청소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런 것처럼 겨울은 이렇게 추위만, 또 우리에게 힘든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의 시간이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면 땅, 농경지도, 어장도 다 쉬고 사람들도 쉬고, 그러면서 새로운 일들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그런 시즌의 겨울이라면, 우리 인생의 고난 또 어려움, 이것들을 통하여서 다시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름, 가을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가 없다면 겨울은 혹독한 그런 시련의 시간, 또 심판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서 소망이 넘치기 위해서는 주어진 봄, 여름, 가을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거두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그날에 베푸시는 그 즐거움의 잔치,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초월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이 베푸시는 그 열매의 쾌락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세월이 흘러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월에 내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건져 올릴까. 인생에 사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오늘도 왜 똑같은,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주셨어?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인생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관은 오늘 일어나서 몸은 어떻게 좀 약할지 모르지만 오늘도 주님이 주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영생의 삶을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기회가 없는 것 얼마나 억울해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열매를 잘 맺어가고 있는지 봐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모든 것에 고난이 있고 고난 가운데 인내가 있어요.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한 것은, 예배는 고난을 이겨내게 만들고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만들고, 우리 성도님 중에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계세요. 그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얼마 남은 줄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암담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하니까 같이 찬송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힘든 질병과 또 얼마 남지 않은 삶에서 노래하는데 무슨 노래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믿음은 찬송할 수 있고, 믿음은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소망으로 둘 수가 있게 하는 그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입술에서 호흡이 있는 동안 찬양할 수 있어요. 이 호흡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찬양할 수 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또 호흡이 다할 때까지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호흡이 다한 동안 내 말이 안 나와도 내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걸 세상에 누가 할 수 있어요? 성도만이, 어디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죽음의 문 앞에서도
깊은 수렁에서도 전쟁터에서도 감옥에서도 병실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내가 주님께 찬양할 수 있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오래 생활을 했어도 이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쓸쓸한 것이에요. 인생의 시간에 지나가서 돌아보니까 인생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헛되구나 한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다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8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 보니까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자, 농부가 씨를 심을 때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무엇을 심을까 먼저 선택을 해요. 내가 무엇을 심을까 선택하고 사다가 심어요.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내보내실 때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땅에 그 장소에 우리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이 사람을 우리를 각 처소에 심어 놓았어요. 그래서 심겨진 곳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한평생 살았는데 주님을 만날 준비. 자, 주님을 만날 준비가 뭐겠어요? 열매죠. 그 열매가 없이 서게 되면 미안한 생각이죠. 미안한 것이죠. 하나님 내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없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자, 거지가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분깃을 먼저 받아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줄 것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이미 빼앗아 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에 살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 얼마나 민망하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얼마 안 된 십자가의 강도같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고 기회가 없어서 구원받은 것,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한없는 은혜를 알면서 이 땅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사랑들을 다 알면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분명히 잘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신 날 반드시 오세요. 그날이 우리의 공적, 우리의 행한 일들에 대해 삶의 신앙의 흔적들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불은 테스트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불은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불은, 시련은 우리의 이 쌓아놓은 것이 정말로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다 판가름나게 돼 있어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나누어져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자, 하나님의 이 불의 시험은 정확합니다. 눈 감아주지도 않아요. 안 한 것을 했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우리는 각각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person to person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되게 되는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프로브를 하면은 그렇게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의 삶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악 간에 심판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생은 그냥 한번 마음대로 살아보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한번 낭비하라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인생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바라시는 열매를 위하여서 우리를 그 땅에, 그 시대에, 그 환경 가운데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일치가 없는 곳에 화목함을 보이고, 기움 있는 곳에 감사와 사랑을 심어 나가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들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들이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열매 맺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뭐 한다고요?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이 찾으신다. 오늘 설교의 요약을 한마디로 해놓은 성경이 또 있어요. 성경이 참 유익하고 재밌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이 오늘 제가 말한 내 인생의 열매를 이야기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 무리들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너희를 택하였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뭐하게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자, 하나님이 택하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열매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이 생명수 강에 하나님의 그 나무들이 시절을 쫓아서 항상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열매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열매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내가 기도에 응답을 받도록 하려고. 자, 개도 새끼를 베면 그 개를 돌보는 주인이 뼈국이라도 한번 더 끓여주고 미역국도 한번 더 끓여주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요? 새끼를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신랑과 또 신부가 살다가 결혼해서 아내가 임신하게 되면 그 아내의 그 몸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한약도 하고 또 몸조리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요? 태를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갖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무엇인지 구한 대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어간 인생. 그래서 열매는 부담이 아니에요. 물론 힘들죠. 그러나 우리에게 기쁨의 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깊어지는 거.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있으면 주님, 이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 내게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해요. 주님, 내가 이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열매 맺기 위해서 구하면 주님이 풍성하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먹어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얻기는 황소같이 먹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먹는 것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뭐하게 하려고?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눈치 있는 분들은 이 열매가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랑이 대표적인 꼭 필수적인 열매구나 라고 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 택하고 하나님 뭐 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구약성경 이사야 6장 5장에서 하나님이 농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비유하잖아요. 포도원을 잘 사가지고 그곳에 거름을 주고 잘 가꾸고 그리고 좋은 씨를 뿌리고 망대를 세우고 모든 잡초들 다 뽑아주고 다 동물들 못 오게 다 했는데 하나님이 기다리는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함으로써 그 열매 맺는 이스라엘,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저주하셨잖아요. 열매가 없는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열매가 없는 인생을 내가 지금 돌아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것, 그것 오늘 우리가 봐야 돼요. 나는 내 신앙생활 몇 년씩 했는데 열매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가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자기의 육신에서 나오는 육신의 열매가 있게 돼요. 욕심에서 나오는,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육신적인 열매가 있다. 자, 이제 우리 인생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여러분이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열매 주님이 찾으시고 사람들이 즐겨하며 아, 그곳에 가면 열매가 있어, 그분을 만나면 기쁨이 있어, 그분을 만나면 감사가 있어, 그분을 만나면 은혜가 있어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열매들이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항상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열매를, 그래서 내가 뿌리를 어디에 내렸는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우리의 뿌리는 어디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리고 있어요. 세상에 이곳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는 뿌리를 예수님 안에 내리고 있어요. 생각의 뿌리도 어디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열매를 먹고 열매를 나타낸다. 자, 어떤 열매가 맺었는가?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제 나오는 본문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완전 가짜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그들 속은 일이란 말이에요. 양떼를 잡아먹는. 그런데 그들 삼가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 아무리 오래 기다려봤자 그곳에서 포도가 안 나타나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짜들, 거짓들을 잘 분별하라. 이 가르친 자만이 아니라 그 가르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늘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각을 가져서, 어린아이들이 아무 데나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 데나 가면 안 되고 가야 될 학교를 가야 되고 또 집에를 가야 되고 교회를 가야 되고 해야지, 마약을 하는데 가면 안 되잖아요. 도둑의 소굴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발걸음을 말씀 안에서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열매 없는 것들을 보고 가면 안 된다. 양떼를 이들이 어디로 몰고 가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주의 생명 있는 곳에, 좁은 곳, 생명의 문으로 그곳으로 인도하라고 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로 몰고 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몰려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세상의 욕망의 열매, 아,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세상에 보여줄 만한 것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예수님께도 인도하지 않고 어디로요? 세상 성공이나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인도해 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내가 원하는 개인의 신앙으로 인도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세상과 타협하는 그 길로, 넓은 길이죠. 좁은 길은, 복음의 길은 넓지가 않아요. 생명의 길은 넓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고 있는 예수님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할 것 다 해요. 거짓말도 아무 부담이 없어요. 사기치는 것도 아무 부담이 없어요. 물론 조금씩 있겠죠. 그렇게 옛날과 전혀 믿지 않을 때와 같다면 도대체 우리가 좁은 길을 가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아, 예수님 믿으니까 자유해, 죄에서 자유해, 이제 따는 천국은 따는 당상이야, 기쁨의 소리 같은 가까이 있는 그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한번 구원받으면 이제 우리는 자유해 라고 그렇게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자유로 오히려 육신의 방종한 삶이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내가 믿으면서 전혀 주님이 갈등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돈 과거와 지금 똑같이 쓰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그렇죠? 우리는 볼 것 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TV에 나온다고 다 보면 안 돼요. 채널 많다고 아무거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돼요. 주님, 이것이 덕이 되는지, 기쁨이 되는지,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육체도 내가 몸이 좋다고 아무 데나 가서 살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 있다고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서 생명의 길, 살리는 길, 또 은혜의 길, 덕이 되는 길, 그 길은 좁은 길이잖아요.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나무와 열매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포도를 심으면 포도가 나게 돼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오늘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나니. 그렇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반복해서 자꾸 열매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면 누굴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희 자녀들이 사람같이 살고 저를 닮아가야지. 개는 사람 닮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원숭이는 원숭이 닮아가지 절대 원숭이가 개 닮아가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굴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닮은 것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삶의 모든 것을 지나온 인생의 수십 년을 봐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보질 못한다면 우리는 내 생명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주워 왔는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자, 한평생 맺은 열매에 대한 평가, 주님의 평가. 오늘 사도 세례 요한도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도끼로 이미 뿌리에 찍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9절에 또 보니까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말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를 나타내는 것은 열매로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삶에 예수님의 열매가 생명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가짜가 될 수 있어요. 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열매는 그 나무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콩 심은데 뭐 나요? 콩 나요. 팥 심은데 뭐 나요? 팥나요. 우리 조상들이 너무너무 똑똑해요, 진짜로. 그래서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냐를 영생을 거두게 돼 있어요. 육신을 심으면 어떻게 해요? 썩어질 것을 걷는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열매를 찾으는 인생은 왜 살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 이제 그 열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의 열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금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요. 짝퉁인지 진품인지 정말로 얼마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그 가짜들 잘 만들어요. 그럴듯하게. 그런데 전문가들은 알잖아요. 그 심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인생의 심판자가 누구라고요? 창조자 대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다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됩니다. 보좌에 그 주님이 인간이 그 인성이 되셔서 대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마치고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있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열매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네요. 21절에 보니까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자, 세상에 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합니까? 아니죠. 누가 주여 주여예요? 가짜들, 그렇죠? 가짜 사기꾼들도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리고 또 성도들도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안 믿는 사람을 아예 세상 바깥에 있는 종교인들 말고 사입이나 또 기존 종교인들이나 주여 주여 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퀴리에 퀴리에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얻는다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이 말이에요. 그 주인은 내게 메서잖아요. 퀴리오잖아요. 내 퀴리오스 내게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주인이라는 것은 노예의 주인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그 퀴리오스는 주는 하나예요. 누구예요? 시저예요. 시저. 황제. 황제가 주인이에요. 주. 그리고 노예에게는 그 집의 주인이 주인이고 주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누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요 왕이라면 우리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왕의 말. 말로는 주님 말을 듣는데 주님의 말은 전혀 듣지 않는 종. 이거는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가서 심부름하면서 저 김씨네 가서 100달러 주고 또 무 사와라 했는데 종이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가지고 무를 사오지 않고 딸기를 사와.
딴 일이잖아요. 딴 일.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그렇지만은 행동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요?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그것이 바로 그래야 행한 자에 들어가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목적이잖아요. 표적이잖아요. 표적. 그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대로. 그 말이 뭐예요? 표적인데, 목적인데 그곳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렇죠? 오늘 주일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요. 그럼 벗어난 거잖아요. 화살을 쏠 때 관역을 맞춰야 되잖아요. 빗나간 것이에요. 그것이 죄라고 하는 죄의 어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하타이란 표적에서, 목적에서 빗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들이 되는 그 목적에서 빗나가 버려서 자기의 영광, 자기 삶을 위하고, 헬라어는 하말티아, 그 표적에서 빗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죄가 뭔지 몰라요. 이 정도면 착하게 살았는데, 감옥에 안 갔는데.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목적에 벗어난 것이에요. 벗어난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어겨버려서 빗나가 버렸잖아요. 그것이 죄라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 버린 것.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자, 이게 중요해요.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예요? 장래에 있을 심판을 이야기해요. 이미 주님은 다 보셨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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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리에 내가 불렀습니다. 주님, 내가 왜 지옥에 갑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고 있다고요. 보고.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심판의 그 날이 밝히 보여지고 있어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종교 생활을 가지고 와요. 내가 몇 년 동안 목사했어요, 장로했어요, 권사했어요, 성도했어요, 집사했어요. 내가 감투도 있고요, 무슨 일도 있고요. 그 공적들을 가지고 다 가지만 시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구를 위해서 충성했는지,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맞게 한 것이 하나도 없이 내 뜻대로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야기해요. 주님이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해요. 반론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예수님에게 대답해요. 이제 이야기하면서,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 이름도 아니고 석가모니 이름도 아니고 마호메트 이름도 아니고 다른 세상의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을 했어요?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들이 누구 이름 불렀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이 주의 이름으로 능력만, 또 예언의 은사만, 또 각양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죠. 그뿐만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 26절에 이 내용을 또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이 사람들이 지금 반론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우리는 주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셨으며.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우리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이름 모인 곳에 예수님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함께 먹고 마셨어요. 교회에서 먹고 마실 수 있어요. 또 주님은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요? 주님과 함께 식탁의 공동체였고 주님에게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도 그들이 불렀다고 했어요. 그리고 27절에 말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의 삶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에요. 자, 주의 이름도 불렀고 능력도 행했고 가르침도 들었고 식사도 했어요. 그렇게 했다고 주님 내 이 보세요 하고 출석부도 가져왔는지 모르고 재심을 청구했어요. 예수님 뭐가 잘못됐어요? 재심을 청구했는데 어떻게 해요? No. 너는 guilty란 말이에요. 너는 이미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했어도 나는 알지 못한다. 주님의 가르침도 들었고 또 했는데 심판의 결과는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행악한 자들아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왜요?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다시 본문에 7장 23절, 마태복음 7장 23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7장 23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오늘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알지 못한다. 왜 그래요? 왜? 주님이 알지 못해요. 난감한 일이 생겼습니다. 최고로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충격적인 일이 있게 되었어요. 왜 그래요? 여기서 잘못된 것은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영벌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된 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벌에 불과 영불로 가는 것이면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끝장이 나는 것이에요. 이 심판대 앞에 당연한 줄로 주여 주여 하고 왔는데 그날 주님을 불렀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아실까? 심판대 앞에서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른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래요. 나는 너희를 밝히 말하니 나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데포테 에고논이라는 단어인데 나는 도무지 I never know you.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전혀 몰라요. 그냥 긴가민가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우데포테 에고논 I never know you.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편결하셨다. 왜 그렇게 불법을 하나님이 편결을 말씀하셨는가? 오늘 보니까 좁은 길을 가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라.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로. 예수님 믿으면 세상과에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불교에서도 출가를 하게 되면 끊어내. 그 책을 보니까 저 불교에 대한 책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출가를 하게 되면 3년 동안은 집에서 어머니가 죽든지 가족상을 당한 누가 당했든지 편지도 과거 옛날에 편지도 전달 안 해줘요. 왜요? 출가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앞을 보고 자연을 보고 마음대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발끝만 보고 와요. 발끝 버선끝만. 다른 사람 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기만 보라고. 자기만. 말 그대로 시집가면 병을 3년, 귀먹을 3년, 또 뭐죠? 장님 3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출가를 한다고 그렇게 선언을 해요. 고기도 안 먹고 좁은 길이죠. 그런데 그 길은 사망 길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은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 과거의 말 행동이나 생각이나 씀씀이나 모든 것들이 전혀 변하지 않고 그냥 조금씩이라면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십자가 없는 삶이 넓은 길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없는 삶이 좁은 문이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면 내 마음대로 고집 피우지 못해요. 내 마음대로 고집 피우지 못해요. 십자가를 짊어지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돼요. 십자가가 주님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양의 문이니 내가 곧 길이요. 그렇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문을 들어갔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간 것이 바로 넓은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는 곳에 오지 않아요. 주님이 기다리는 곳에. 주님이 문인데 그 문으로 오지 않아요. 주님이 길인데 그 길에 오지 않아요. 어디로 갔어요? 딴 길로, 넓은 길로 갔어요. 넓은 길로. 주님이 모르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좁지만은 그곳에 가면 생명이 있고, 좁지만 그곳에 가면 기쁨이 있고, 좁지만 그 길을 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주님이 길이 되었고 좁은 길이 되었고 좁은 문이 되었을 때 당연하게 맺게 되는 열매들을 말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어요? 뿌리를 주님에게 내려야 돼요. 그렇죠? 뿌리를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가 하면은 열매를 못 맺어요. 뿌리를 내려야 되고 또 열매를 맺으려면은 잡초와 또 우겨싼 것들을 제거해줘야 돼요. 시험들이 오는 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벌레들이 온 것도 이겨내야 되고요. 추위도 이겨내야 되고요. 우리에게 잡초들도 이겨내야 돼요.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린 시험들을 이겨내야 열매를 맺습니다. 또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에게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지 내가 그냥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가 예수님도 믿었다가 다른 종교도 믿었다가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자,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다. 이것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이것이 도대체 불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법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법이에요.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하였어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데 내가 하나님을 가서 만났는데 내가 와서 말하는 것은 미움이에요. 그럼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와서 행하는 것은 질투예요. 그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은 그냥 위에서부터 폭포가 내려오는데 어떤 폭포가 내려오냐면은 노란 폭포가 내려요. 노란색의 폭포가. 그 집에 들어갔다 나오면 무슨 색깔이 묻겠어요? 노란 색깔이 묻겠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 갔다 왔다고 하는데 옷에 노란 페인트가 없어요. 그러면 갔다 오지 않은 거잖아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사랑이고 마지막에 우리가 얻게 되는 최고의 그 순종도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뭘 공급하라고요?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사랑은 최고의 법입니다. 무슨 법이요? 최고의 법이요. 가장 높은 법이란 말이죠.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내 이웃 사랑하라. 성경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선지자들과 또 성경의 모든 강령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성을 전부 다 가지고 한 단어로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무슨 법이에요? 최고의 법, 최고 법. 그 최고의 법은 던져놓고 그냥 다른 것들만 행한다라는 것은 사랑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무슨 빚?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뭘 이루다? 율법을 이루었다. 율법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건 뭐예요? 사랑한다는 말이고 그 상을 예수님이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자, 다시 이제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밤 만찬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 피를 주고 살을 주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말하노니 뭐라고 했어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가 내 뭐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 누구의 제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떠들고는 다녀요. 다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불법이죠. 불법. 하나님도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뭐예요? 계명이, 첫 계명이, 그 새 계명이, 새로운 계명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게 이제 열매가 있는가? 성경의 사랑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최고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또 특별히 제자 중에 그 대표로 베드로를 불러서 3번씩 질문해요. 무슨 질문입니까? 네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확인한 다음에 내 양을 치고 먹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양을 칠 수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알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제 불법을 행한 것은, 불법을 행해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스게와와 그 제사장의 아들처럼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이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하는 말이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늘 너는 누구냐라고 하잖아요. 그러죠? 예수 이름을 빙자에다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사단은 또 속여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사랑이고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불법은 이 사랑 없이 주의 이름을 불러서 예언 사역하고, 주의 이름 불러서 큰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 불러서 돈을 벌고 자기의 이익을 챙긴, 다미성교의 대표적으로 그랬잖아요. 종말에 온다고 해놓고 자기는 집 사고 넓게 살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제 말씀합니다. 인생은 열매를 맺으시고, 맺게 주님이 택하셨고 보내셨고,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이유는 열매를 맺는 이유입니다. 내가 주여 한 해만 더 주십시오. 내가 이제까지 살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주인이 찾았는데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내가 가꾸리니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이제 찍어버리세요. 그러나 지금 가만히 오래 한 번 더 두세요. 열매 맺는 기회, 이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사는 이유, 내가 연단받는 이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서 무리들이 들으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들이 돌아섰을까요? 얼마나 주님께로 다시 주님 내가 올바로 주님 믿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려고 생각을 했을까.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사도들의 이야기도 다 동일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해요.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말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모든 열매들, 하나님의 그 은사들이죠. 열매들이 있어 풍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뭐 없는 자 되지 않도록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없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덕을 세워서 사랑을 이루어가라. 그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 또 사도 베드로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 골로새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뭘 맺어 자라가요? 열매를 맺어 자라간도다.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생명은 사랑의 생명입니다. 사랑을 맺어서 자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의 권면입니다. 사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오늘 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 포도나무인데 포도 열매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를, 사람이 열매 맺는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도 야고보 이야기지. 야고보 3장 7절에 또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오늘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입술의 열매들,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로 오늘 설교를 정리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2월 또 우리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언제 설지 모릅니다. 주님 사랑, 지체의 사랑,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그것이 있지 않으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아무도 보장을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내 인생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입니다. 그 길에 좁지만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열매가 있고 기쁨과 구원이 있습니다. 제대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의 제자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